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에 와주셔서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지키고 있는 청년부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그럼 기도 먼저 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찬양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하는 우리 마음에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하여네. 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를 기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기쁘게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인간의 죄도 지었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을 받고 감사하듯이 고난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참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의연히 주님의 흐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서서히 고여있던 시간들을 보내고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벗어나 다시 세워지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의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주세요. 주님이 저희를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거룩함과 견고함을 주세요. 오늘의 예배와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아픈 자에게는 치유하심과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설교해 주시는 이영선 목사님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새벽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가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랐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7 왕이다. 5 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번째 왕이다. 그는 7 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내가 본 10뿔은 10 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장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또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은 그 장녀를 미워해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바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본 여자는 땅들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이다. 고난 앞에 인내라는 주제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읽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복잡하고 또 상징적이고 그래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내용은 사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복잡한 건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인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책은 성경의 제일 뒤에 있는 책이죠. 신약 성경에 또 성경의 제일 뒤에 있는 책으로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이 썼던 책이에요. 요한이 썼던 책이고 계시록이라기도 하고 또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묵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묵이라는 거는 침묵할 때, 묵이라는 거는 말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근데 시라는 말은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록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는데 보여주는 거.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암호같이 지금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에 이렇게 진짜 얘기를 하면은 그게 걸려서 잡혀서 체포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에 이렇게 암호처럼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묵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상징처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이 성경 내용은 뭐 짐승이 나오고 뭐 여인이 나오고 뭐 이런 뿔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징을 말하지만 사실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걸 한 가지 알아주시고,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책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여러분 텔레비에서 영화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이렇게 사자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왔는데 미나미 경찰서에서 와서 우리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게 여러분 로마의 이런 그런 유럽에 동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평생 살면서 동굴 속에서 아주 긴 동굴에서 같이 살면서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종말에 일어날 일을 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7장 7절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말해요.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라고 말했죠. 자, 지금 이 요한이 이렇게 본 게 뭐냐면은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의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탄 여인은 음녀다. 그리고 이렇게 금잔을 가지고 있고 사치한 옷을 입고 보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그 앞에 딱 섰을 때 겁날 거 아니에요. 두렵고 겁이 나죠. 그 짐승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 짐승을 탄 여인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비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고 내가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뭔가를 실패하고 이랬을 때 왜 그랬을까? 내 부모 탓인가? 내 친구 탓인가? 내 탓인가? 이렇게 이유를 찾으면은 힘들어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고난의 비밀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짐승과 여인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비밀을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 그리고 의미를 해석하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그 언니들한테 그 새엄마한테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만날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말해줍니다.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으며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짐승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땅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짐승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만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9절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7머리는 7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7 왕이다. 자, 내가 비밀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무서운 짐승 앞에서 그 짐승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비밀을 알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7머리는 7 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7 산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7 산은 사실 로마를 의미해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시작됐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가 시작된 것은 7 언덕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덕은 중요합니다. 비가 오거나 강물이 넘쳐도 언덕은 물에 잠기지 않죠. 적이 쳐들어와도 언덕 위에서 싸우기가 지키기가 수월합니다. 로마는 지금도 7개의 언덕으로 시작된 곳이고 그 7개 언덕은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7 산이라는 것은 7 언덕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7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7머리는 로마의 7황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7황제는 누구겠어요? 네로일 수도 있고 도미티안일 수도 있고 아우쿠스 렐리우스도 있고 그게 정말 누군지는 여기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7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7왕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10절이에요. 자, 5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자, 7왕이 있다 하지만 5왕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잠시 동안만 있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머리가 7왕이고 그 짐승의 7머리,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기독교 박해.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자, 11절.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번째 왕이다. 그는 7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8번째 왕이 또 있을 것입니다. 머리는 7이지만 또 8번째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7왕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난 그런 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8번째 왕이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 비밀이에요. 자, 12절. 자, 이번에는 10뿔이 있어요. 자, 짐승의 10뿔은 10왕입니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뿔은 10왕이다. 이들은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를 추종하는 그 주변 나라들의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얼마나 큰 제국을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 당시에.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왕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로마가 더 이상 이렇게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지역. 그러나 그 왕들도 뭐예요? 그 로마의 추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짐승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자, 13절.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즉 10뿔 10왕들은 주변국 로마를 추종하는 왕들은 로마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무서운 적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누구와 싸웁니까?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양의 배를 갈라서 피를 흘리고 그 살을 태워서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나의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는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내가 아니라 나 대신 양이 죽어주는 거죠. 그게 구약의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번에는 완전한 제물, 흠없는 완전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어린 양과 싸워도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 중에 주님이요 왕 중에 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짐승이 로마 제국과 같이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법률이 교회를 핍박하고 싸웁니까? 탈레반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그러한 종교와 나라와 여러분 법률을 통과시켜서 이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모욕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나중에 이렇게 상금 받고 이렇게 차에서 나왔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교회나 크리스찬에 대해서 좋은 표현을 안 하잖아요. 다 그런 거다. 그런 거에 문화적인 사실 짐승이에요. 저는 그 작품은 인정하지만 그 작품에 들어있는 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도 지금 법률이 개정되려고 하고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나쁩니다라고 하면은 그 목사가 이 법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법률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물론 말했듯이 탈레반 같은 그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사형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보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언어다. 이 음녀, 창녀는 뭘 말하냐?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로마 제국을 말하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힘의 제국들,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권력이 힘이 있는지 백성, 무리, 나라와 언어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경제를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하고 군사를 지배하고 이러한 조직들과 세력들이 여러분 이렇게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6절에 보면 또 놀라운 말이 여기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 그들을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여기서 이 여인은 여성 남성에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악의 제국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열불과 짐승은 그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었잖아요. 7머리가 있었고 10뿔이 있었고 그게 다 일심동체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10뿔과 짐승이 이 여인을 공격하고 파멸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원리는 이게 동일해요. 악은 악으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 자기 부하가 그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죠. 그러면 또 다른 부하가 그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이 힘의 쟁탈, 이 패권, 이게 금융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힘을 쟁탈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배신하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 영화를 봐도 평범한 서민들 얘기 나오면은 훈훈하고 구수하고 서로 다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죠. 그러나 상류사회 영화를 보십시오. 그 상류의 정치, 경제, 금융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부인이 남편을 배신하고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악한 곳에서는 악이 악을 심판합니다. 결국 배신과 이러한 반역과 약탈과 강포와 패권을 차지하는 곳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제국이 어떻게 망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망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가 가서 망했어요. 그리스가 어떻게 망했어요? 로마가 가서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짐승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을. 결국 이 비밀은 뭐예요? 여기서. 이 지혜는 뭡니까? 결국 그 무시무시한 존재는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적 싸움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근데 짐승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힘을 과시하고 뭐 그 힘과 권세와 이게 막 그냥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오히려 이 마음에서 져요. 마음에서. 그리고 포기하고 도망가면 그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막 그냥 잡아먹을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딱 서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내가 평소에 내 양을 지키면서 양치기가 다윗이 양치기로서 양을 지키면서 늑대나 곰이 왔어도 그 돌팔매질로 그걸 다 물리쳤어요. 평소에 하던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이 마음이 이미 패배하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담대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악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시험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누군가 자꾸 이렇게 좀 갈등이, 사람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좀 비참할 때도 있고, 그리고 병 걸릴 때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병이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학교를 못 가고 이럴 때. 여러분, 힘들 때 그렇다고 내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사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나가고 그냥 방황하고 술만 매일 먹고 그러면은 그거 이겨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인내를 갖는 사람들은 갖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먹기 싫어도 밥을 그냥 그래도 먹고, 밥 먹고, 학교 가서 정말 어려워도 공부하고, 회사 가서 힘들어도 회사에서 일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물론 뭐 하루 정도 쉴 수는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밤에는 잠 자고, 다음 날도 그냥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내가 살아갈 나의 삶을 살아가면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싹 불면은 안개가 싹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느새 힘들었던 일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겨내는 것은 그냥 내가 보통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게, 그게 인내요,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연탄기의 일이라는 책을 쓴 이철환 씨라고 아십니까? 이철환 시인을. 이 사람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병이 있었고, 그러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7년 동안 시를 썼어요. 이렇게 시를 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출판사에 가서 이걸 책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좀 있다가 또 두 번째 출판사에 가서 거절당했어요.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출판사에 갔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거절당한 것 같은 거죠. 내 시가 거절당한 건데, 다섯 번째 거절당했을 때는 지하철역에서 울었대요. 남자가 너무 심해서, 너무 슬프고, 너무 내 인생이 너무 실패한 것 같아서 울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거절당할 때마다 내가 시를 하나 또 정성스럽게 써서 거기다가 원고에다가 그 시를 하나 더 얹어놓고, 그림도 어떻게 일러스트를 잘해서 그림도 하나 더 놓고, 두 번째 가서 또 거절당했어요. 그때도 시를 또 하나 잘 써가지고 그림하고 해서 또 해서 하고 거절당하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여섯 번째, 그 출판사가 책으로 만들어줘서 300만 부가 팔렸대요. 그런데 나는 이 글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시를 열심히 썼는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하면은 그 다음 날 제일 하기 싫은 게 시를 쓰는 걸 거야. 제일 하기 싫은 게 시를 쓰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싫은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했어요, 그날. 이게 인내예요. 그리고 그는 또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낭망하고 외롭고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허무해지고 싫어져요. 아유, 그냥 오늘은 하지 말자. 저도 정말 힘들 때는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럴 때 연습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내가 그걸 극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위기가 있는데 내 눈앞에 바빌론이 그 짐승과 그 여인이 물 위에 앉아서 그 권력으로 나를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럴 때 사실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내 마음이 낙심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바빌론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빌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낙심하면 끝입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해도 시를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낙심해도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 한 번 더 읽고, 그러한 인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실망 안 하는데, 지옥에 떨어져도 실망을 안 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사탄도 못 이겨요. 사탄이 포기해요.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다가, 어린 양처럼 보이니까 만만하게 봤다가, 이게 양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해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처럼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믿고 또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 머리는 7 황제요, 7 뿔은 10 뿔은 10 왕이요. 하나님, 그 짐승과 그 물 위에 앉아 있는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그 권력 앞에 우리는 마음이 녹고 낙심하고 두렵고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죄와 이 죽음을,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오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도 승리자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한 발 내딛게 하시고 내 삶을 살게 하시고, 특히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도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예물을 드릴 때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가진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도 하나님 이 가을과 같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 앞에 인내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에게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인 세례식은 12월 12일 주일에 있고 유아 세례식은 12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엘로이 프리마켓인데 엘로이라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한 프리마켓을 열게 됐습니다. 11월 23일 휴일이죠. 네, 휴일에 쯔르미 료쿠치 공원에서 장난감, 생활 잡화, 가방, 화장품, 액세서리, 옷 등 가능한 신품을 받고 있으니까 11월 14일 주일까지 2층 입구에 비치된 헌품 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회자 일정인데 돌아오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바이코 학원 대학이라는 곳에 이영선 목사님이 특별 강의를 위해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뒤쪽 시계 밑에서 잠시 모여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어서 큐티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